네, 오늘은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살라. 가르쳐 주신 대로 살라. 네, 며칠 전에 여기 횡단보도에 써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한 7살쯤 되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말 좀 들어라, 좀 말 좀 들어. 그래서 아이고 그때 생각해봤어요. 전화할 때는 말 안 듣는 게 정상인가 보다. 사춘기가 아니라 삼춘기라고 합니다. 삼춘기는 빠르면 6살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얄미운 7살. 논리적인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반항도 논리적이래요. 말대꾸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씻고 자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씻으려고 했는데 왜 또 말해? 라고 톡수와 붙이기도 합니다. 예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부모죠.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그래. 좀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럼 우리는 몇 춘기예요? 삼춘기예요. 삼춘기. 사춘기 되시기 전에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세 군데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장 1절 이 겉에다가 1 이렇게 써놓으세요.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3번을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번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4장 44절부터 46절까지 표시하고 그 4장 44절 옆에다가 2자를 쓰세요. 2자를 쓰세요. 4장 44절 옆에 두 번째 4장 44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나가요. 설교가 길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나서 죽음을 앞둘 때가 언제냐면 29장 1절 29장 1절 거기다가 숫자 3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신명기는 총 3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역은 바로 건너편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했다면 시내산에서 세웠던 출애굽기 19장부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19장 24절은 24장은 1세대들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 그때 당시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그때와 같은 상황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주시는 표가 있는데 표가 뭐죠?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차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싸울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땅들, 언약의 땅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옆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통해서. 네, 나를 주인공 삼으셔서 그 주인공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장 23절 앞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22절.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은 이런 거예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삐딱하게 나가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차지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도를 행하여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세 가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비결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꼭 붙어있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누굴 더 잘해줍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친한 사람을 더 잘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라.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친밀한 사람. 그러니까 친밀한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친밀함을 다른 말로 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게 탐욕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겼다면 나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의존을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절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네.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 하신 분은 이번 주부터 하세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러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으로 나와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딸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요? 그럼 여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돼요.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가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에도 똑같은 말해요. 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세가 항상 동일한 마음이죠. 네?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한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는데 다시 한번 31절부터 33절 그리하며를 주목하시고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해하여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럼 이걸 차지해야죠. 이걸 붙잡아줘야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이제 군사를 어떻게 편성하고 무기를 얼마나 준비하고 전술 전략을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을 얼마나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들이 승리하고 그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형통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러면 궁금하죠. 그럼 뭘 가르쳐 주셨을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게 뭘까? 가르쳐 주심의 핵심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오늘 얻어가시고 앞으로 신명기에는 이 말씀을 수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복을 받고 자손들이 길게 그 축복의 땅에서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행하면 너가 배워서 가르친 대로 배워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6장에도 또 나오지만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뭔가라고 합니다. 축복의 땅에서 들어가서 가르쳐야 할 모든 명령과 규례의 법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장에 나옵니다. 뭘까요? 10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0계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해요. 5장 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고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율법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식탁에서 가르치고 외우고 암송하고 다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은 너희 선조들, 너희 광야에서 죽은 너희 부모가 아니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는 거지?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너희와 세운 것이다. 출애굽 40년 전에 하나님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 땅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남겨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평생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말씀 잊지 말고 그들이 항상 머릿속에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 제정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법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자손이 잘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하나님께 어떻게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하나님을 항상 집착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게 정말 자손이 잘 되는 방법, 잘 사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때도 자녀에게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잘 믿고 살아라.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십계명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오죠. 십계명은 두 가지 사랑으로 했는데 율법은 두 가지 사랑이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소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너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할 때 주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이걸 그대로 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첨부가 되어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냥 나눠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거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하라. 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의 핵심, 예수님의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야기하죠. 율법교사가 나와서 얘기하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37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온 율법의 전부 다예요. 이게 핵심이다라고 해요. 이것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고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해 나갈 때 여기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거죠. 이게 율법은 지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뭐가 빠졌어요? 사랑할 줄 모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사랑의 방법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지키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키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라고 묻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 안 지켰어? 심판이잖아요. 정죄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기고 배려할 수 있을까를 묻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만 버리고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나오세요? 죽어라. 나 사랑해. 누가 죽어야 돼? 당신이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당신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천국을 이뤄가는 비결이라고요. 근데 당신이 죽어야 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 해요. 서로 사랑. 이럴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계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되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한번 하나씩 보면요. 여기에 관점을 이제는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보시면서 10계명을 보십니다. 제1계명, 신명기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좀 알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좀 알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거죠. 다시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절대 사랑의 표현법이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나중에 하겠지만 모세가 죽음 앞에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4장 39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거를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라합이죠.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있는 기생이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소문을 듣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없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되 그거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장 초반부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언제까지요? 대대손손까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치는 그런 믿음의 명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제3계명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어떻게 높여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 네? 우리 아들 어느 큰 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아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부모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 부모의 이름이 어떻게 금메달 땄대. 예전에 그랬잖아요. 금메달 따면 동네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면 누가 높아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이름이 망령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앞에 그 이름을 높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계명은 4계명.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일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품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4계명까지 하나님의 절대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분류는 해놨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14절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종들이나 가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손님 너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하게 해라. 누구처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같이 다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뒷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냐면 기억하라. 절대로 잊지 마라. 너 옛날에 뭐가 됐었던 존재라고요? 종됐던 존재다. 네. 종됐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지금 자유를 주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에도 일을 하거나 안식일에도 부려먹으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라? 너가 안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심지어 손님도 더 심지어 저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 그래서 제 4계명은 같이 들어있어요. 네, 이 4계명 안에는 4계명 안에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을 하나님 사랑,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같이 사랑하라? 누구같이 안식하라?
너같이 안식하라.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의 일꾼도 안식하고 맨날 노동하고 있는 저 가축까지 안식하게 해요.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주일날 나는 쉬면서 직원들은 실컷 부려먹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 같이 쉬게 해야죠. 아니 나는 못 쉬어도 직원들은 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부모사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러면 장수하십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왜 그러면 장수한다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장수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부모를 공경했는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니 네 번째가 다섯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할까요?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라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교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는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믿든 안 믿든 어떻게 된다? 공경하는 대상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는데 나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하고 아유 저 미련한 놈 하면 지옥을 갈 거다. 여러분들 이제 지옥 가게 되겠죠?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미움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명령이지만 신약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미움을 갖고 있으면 욕을 하면 살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빨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버리고 무슨 마음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남성들은 다 간음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구약에서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바꾸라고 하는 거죠. 생각부터 바꾸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 삭개오는요, 자기가 도둑질 했으면 가난한 자가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갑절로 바꾼대요. 율법에는 두 갑절로 바꿉니다. 이거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니 자기가 좀 거짓된 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다고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고 하면 좀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돼? 네. 억울하게 만들죠. 힘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라고. 진실을 얘기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 안 하고 참된 말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 뭐 맨날 어려운 사람만 뭐 도와준다, 이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내가 참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소유를 탐내서 어떻게 하면 사기쳐서 뺏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현대에는 이 욕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 그 우상숭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위해서 온 거지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없었냐고요? 하면 지켜요. 지키는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 잘났다고 나타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형제, 이웃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3절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를 계속 해 나갈 거예요.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미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의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함이라고 소리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밑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려면 뭐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들꽃 공동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